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2절까지 읽었네요.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의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왔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어제 본문의 내용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시고 멸망하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그 성읍이 그만큼 악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악했는가? 낯선 손님이 자기 도시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소돔에 어떠한 해를 끼치거나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소를 막론하고 다 그들이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고 롯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롯이 말렸어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심지어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거든요. 싸우든지 맞서야지. 악을 덮기 위해서 자기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으니까 우리 딸들에게 못된 짓을 하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롯을 밀치면서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문을 닫고, 이것이 8장 9절에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들이고 이 표현하고 비슷하거든요. 천사들이 롯을 방주 속으로 보호하고 하듯이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듯이 이런 비슷한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롯을
다시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데,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갑자기 앞이 안 보였으니까 뭐 다들 놀랐을 거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롯의 문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네. 눈이 멀게 되고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집의 문을 찾아서 헤매는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12절에서 방문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은 천사들을 보고 대접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두 사람, 낯선 두 사람을 보고 대접한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천사였다라는 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찾아온 천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서는 두 천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롯은 천사를 보고 대접했기, 특별히 대접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희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이 멸한다라는 단어 샤하트라는 말이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샤하트, 멸할 것이다. 이건 다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거든요. 전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곳을 멸할 거다. 그래서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었죠. 그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이 이삭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차하크, 조롱하다, 비웃다, 웃었다에 웃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지만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헛된 안정감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일에 성공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하트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웃어요. 롯의 사위들처럼. 현대인들도 똑같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이, 소돔이 잘 살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장인어른이 노망이 드셨나? 뭔가 착각을 했나?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 거죠. 그래도 결혼하지도 않았고 이제 장인어른께 잘 보여야 될, 롯이 뭐 대충 이야기했겠어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롯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나가야 산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실 거다 하면서 자기 집에 온 천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으면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허탕치는 셈 치고 장인어른에게 잘 보여서 점수라도 딸 요량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성 밖에 나갔다 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듣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겨요.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안정감 말이에요. 자기 생각, 제가 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똑똑하든지 겸손하든지. 네, 대부분 사람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요. 어리석은데 교만해요. 교만과 어리석음이 합해지면 반드시 망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겸손하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파악하든지. 이 롯의 조카들이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지만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 이웃들 같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친척들 같고 우리 형제들 같고, 우리 집에도 우리 작은 집만 안 믿거든요. 다 예수를 믿는데 작은 집 가족이 안 믿어요. 날마다 기도해요. 저만 해도 수십 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했을 테니까 40년 이상 늘 구원받지 못한 작은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사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다행히 작년에 작은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셔서 너무나 감사하긴 한데, 남은 식구들이 안 믿어요. 싫어, 안 믿을래 이러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그냥 웃으면서 예배 드릴 때 다 드리면서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을. 현대인들도 그렇죠. 15절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은 왜 지체해요? 지금 지체할 때예요? 빨리 떠나야지.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롯의 머뭇거림, 지체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삼촌 따라서 고향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롯이 참 불쌍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엄마 아빠 없는 애들. 롯은 그런 어린 시절, 그리고 삼촌 곁에서, 그런데 자수성가했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소돔의 유지였다는 뜻이에요. 롯이 그렇게 악한 소돔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두 딸과 함께 살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소돔이 살기에 좋았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같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기 전 소돔 땅이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환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악하면 그곳을 변화시키든지 떠나오든지 해야 된다. 롯처럼 된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당시에 다 악했죠. 소돔만 이랬겠어요? 아브라함이 걱정하잖아요.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해서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가잖아요. 다른 나라도 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만큼, 샤트하실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악한 죄인들이 살고 있으면 그것을 변화시키든지,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으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그래서 나의 봉사와 헌금과 수고와 기도가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의 그 목회를 계속 지속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유별나게, 지상에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지만 유별나게 악하면, 너무나 악한 목회와 너무나 악한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면 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떠나오든지 아브라함한테 다시 와서 의논하든지 했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거기에 앉아서 왜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 시킬까요?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일구었는데,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에 대한, 그래서 세상 재물 너무 좋아하지 마라. 요즘은 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삶의 과정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타협하면서 롯처럼 그렇게 재물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우유부단하고 걱정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래서 두 사람이 롯의 손, 아내 손, 두 딸의 손, 네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롯도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6번이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18절에 롯이 또 이상한 얘기예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입었고, 주의 종이 주께 은혜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해요? 산까지 가서 피하라고 했으면 산에 갈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롯은 재물을 좋아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겁이 많고 두렵건대 할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텐데 왜 두려워해요? 산까지 갈 때까지 보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기 소알로, 소알이라는 이름이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저 성읍 작은 성읍 아니냐고. 소알로 들어가되 소알은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5나라가 다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멸망받아야 돼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그런데 소알만 빼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나라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세아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이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나라들이기 때문이에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래서 소알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작아서 구원받았어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진짜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도록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자기를 위해서. 소알은 가깝고 작은 곳이니까 저기는 용서해 달라고.
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소알, 작다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 도시의 이름은 벨라였어요. 벨라. 소알, 작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안 돼! 하고 거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 없는 롯의 간청조차도 들어주시는 것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만 고집하시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독재자처럼 그렇게 징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그들을 들어주시면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이 소돔과 고모라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압니다. 모든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우리 자신의 편의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롯처럼 또 그의 가족처럼 불행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